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론과 미디안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독특한 지위를 우리 좀 볼 수 있어요. 이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또 화를 냈다 그러면 이 12장에서는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인 미디안과 아론이 불만 불평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11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이 기브롯 탑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지느니니. 이제 12장은 하세롯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람 광야까지에 가는 이제 여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서의 그 주동은 미디암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이에요. 미디암. 왜냐 그러면 미디암이 먼저 나오죠. 이름이. 미디암이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의미죠. 왜냐하면 아론이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자. 그럼 당연히 아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미디암이 먼저 나온 걸 보면 미디암이 주동자일 것이다. 두 번째, 이런 불평을 통해서 미디암만 그 하나님께 문둥병을 받는 벌을 받거든요. 미디암만. 아론은 받지 않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론은 그냥 동조를 했을 뿐이고 미디암이 전반적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구스 여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구스라는 여인은, 구스라는 것은 흑인들을 이야기하죠. 흑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였는지 아니면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인지 라는 분명치 않지만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결혼한 여자를 가지고 왜 그 여자랑 결혼했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이혼한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개혁주의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목사님 이혼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사역을 하기 이전에 자연인이었을 때의 어떤 저질렀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몸에 용의 문신 있고 신경 안 써요. 언제부터 신경을 쓰냐? 너가 개혁 신학을 하면서부터 내 문제는 상당히 엄격하지만 그 전에는 아무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연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문제를 삼으려고 했으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옛날부터 결혼한 그 사람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구스 여인은 원래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는 아니고 그
그 여자가 죽은 이후에 새로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결혼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요세푸스의 이제 역사에 의하면 여기에 요세푸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AD 1세기, 2세기 경에 유대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가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그럼 그 요세푸스라 예화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공주였을 것이다. 공주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2000년이 넘은 거 아시죠? 엄청난 오래된 그런 기독교를 갖고 있는 그 국가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야 우리 에티오피아에 선교가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아내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측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오늘 그대로 쓰고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여기 보니까 미디암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바다 앞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앞에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미디암이 뭐냐면 그냥 아론의 누이가 아니죠. 선지자가 예언하는 자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자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할 때도 엄청나게 양과 소를 끌고 가지만 그 양과 소 자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나라.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다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너랑 나랑 너나 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너나 나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특별히 이 미리암이 주동을 했겠죠. 정말 이 사악한 마음을 순식간에 가진 거예요. 순식간에 가졌는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한 번 욕심이 들어오거나 한 번 마음에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성취하고 말아야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잉태하면 출생하듯이 죄를 잉태하면 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묵상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계속 죄를 묵상하다 보면 죄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공격한 것은 사실 구스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 구스 여자는 점핑보드예요. 점핑보드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뛰어 들어갈 때, 특별히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이빙할 때 꼭 그 보드가 하나 있잖아요.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프하다가 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점프할 때는 그 판자떼기가 필요하지만 어때요? 한번 점프한 이후에는 그
그 판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것처럼 지금 구스 여자를 들먹이는 것은 단적인 고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공격하기 위한 단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관심은 그게 아니다. 관심은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자예요. 만자는 그들의 불만인 거예요. 야, 너만 어떻게 잘났냐? 너만 특별하냐? 이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도입부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구스 여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속마음인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2절 말씀에 맞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 아론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아론아 이러면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아론에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는 사실 일견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일견 타당한 게 아니라 타당하죠. 모세 너 만이잖아요. 모세와 말씀하냐 이거 아니고 모세와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자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건 답이 되겠는 거예요. 예컨대 야 삼성제일교회 목사님만 맞냐? 그러면 모든 것은 틀리다라고 결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 그 사람만 또는 꼭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게 바로 마귀들의 질문법입니다. 마귀들의 질문법. 어떻게 그 사람만 맞을 수 있고 어떻게 그 교회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만자나 필히, 진정, 정령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마귀들이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야 그 사람만 맞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질문인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도 딱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이에요. 이 말에는 미디안과 아론의 말이 맞습니다. 왜? 이를 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디안과 아론이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우리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암이나 아론에게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보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전달할 때 그 전달 체계, 이것에 대한 아주 독특한 위치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모든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독특한 게 두 개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보긴 했지만 뒷모습을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보긴 했지만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자이고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에게만 주신 유일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 그 모세를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요 또 아주 독특하신 위치를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온유하심이 지면에 여기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가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태도 예수님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 바울 같은 경우도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예수님은 집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 모세를 예수님 중보자의 예표로 신약에 있는 저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대단한 구약의 오직 유일한 그런 직분인데 그 직분을 희생한 겁니다. 살짝 비슷한 말을 해서
살짝 비슷한 말을 해서 그 직분을 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참 엉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역자를 비평할 때 완벽한 사역자를 비교하면서 사역자를 비평하는 것이죠. 그 완벽한 사역자가 누굴까요? 예, 바울이나 아니 최소한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유하신데, 그래서 어떤 온유한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은 칼날과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말씀을 칼날처럼 다루면서 또 온유함이 양처럼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사역의 성품 중에 한 가지를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은. 그들의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그 수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한 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사역자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놓고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인내하심이 부족하고, 말씀을 구약을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부족하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역자는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렇듯이 지금 이 모세를 공격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너만 그러냐? 너만 완벽하냐? 이런 식으로 모세를, 지도자를 공격할 때 바로 이것은 뭡니까? 모세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 독특한 지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이런 것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정직하게 읽는 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항상 성경 읽을 때 모세가 나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디안이 나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 스데반이 나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고 헤롯이 나와 같구나 그럼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이 나쁜 헤롯 이런 이 미디안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보다 억울하게 공격할 때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저자가 누구죠? 민수기 저자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 스스로 이 사람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자서들을 쓰는데 이 사람 정도의 온유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더라. 이상하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3절 말씀만은 모세가 쓴 이후에 후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의 저작서까지 부인해요. 이 본문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한 본문은 아니야. 아예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간단한 본문은 아니란 말이죠. 이 3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 성경을 자기의 어떤 자서적 주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고요. 성경이 불러주는 쓴 대고,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웠단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웠다. 모세와 미리암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 모세 형제가 아니면 모세 형제가 아닌 다른 악한 자들이 이렇게 대항을 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끝날 건데 형제한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형제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에 들떠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온유한 게 뭐냐면 이 자신의 비방의 소리에 모세는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주 논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논쟁이 진리여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투와 언행이 되기 싫어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어느 곳에 가서는 좀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건 99.99% 우리 백성들의 언행이 안 이뻐서 그래요. 언행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상대를 배려함이 부족하다든지, 상대의 약점의 말을 함부로 팍 찔러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신앙스러운 논쟁에 빠지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쟁에 빠진다고요? 거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적은 없고요. 정말 진리 때문에 싸움에 빠진 경우도 가끔은 있죠. 근데 한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 한 교회 한 목사님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논쟁이 들어간다. 그것은 100%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 온유하지 않아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단어를 꺼냈을 때 상대의 머릿속에 짜릿하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단어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DNA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체가 없는 것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해도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급을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로 이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하나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논쟁이 쌓이고 자꾸 이렇게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온유함이 없다. 온유함.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런 비방의 소리를 안 해요. 그래, 네 잘났다. 알아서 해라. 미디안과 아론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 네 잘났어. 너 아주 똑똑해. 그러죠. 아니면은 한 방에 딱 보낼 수 있어요. 눈빛 한 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잘나셨네. 눈빛. 그런 걸 하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그게 어때요?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었죠. 11장에서 뭐가 있었고 온 백성들이 난리를 쳤고 그것도 끝날쯤 되니까 12장에서는 또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둘이가 또 난리를 치고 그렇고 근데 언제까지 이 참냐?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 마음으로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죠. 모세와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온유함이 삼성제일교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집사님은 너무나 온유해. 너무나 상대를 배려해줘.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그 사람이 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야기를 해요. 해보면 딱 찍어. 그 사람은 완전히 상처짓고 말죠.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합니까? 나중에 가만히 한 10년 후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잠잠히 뒤에서 기도만 하더라. 그렇게 해야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라는 소문이 나지. 온유함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즉각.
그냥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목까지 차올라요.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 차요. 그거 꿀떡꿀떡 살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해야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할 때는 모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현재 모세의 정서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지금 마음속이 정말 뭐랄까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 가족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요, 보편적으로 뭡니까, 사람들까지 이렇게 원수가 지면은 이건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가족끼리 등 돌리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족끼리 등 돌리는 문제는 한두 해에 걸쳐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가족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고통을 당하면은 너무나 감정이 상합니다.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등 돌리면 거의 끝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끼리는 다시 회합이 잘 안 돼요. 한번 크게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마음속이 평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이런 마음이 들 게 아닙니다. 응? 미리암, 아론 형님, 내 지금 11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뻔히 알면서 당신들까지 나를 그러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위로해주고 좀 나를 변호해주고 그런 가족인데 아니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11장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들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요? 응? 내가 언제 저들을 낳나요? 이렇게 불만불평하지만 12장에서 가족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던 것을 모세가 직접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하다는 뜻이고, 인내와 겸손은 기본적으로 말이 예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수가 적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말 많은 건 정말 질색이에요. 말이 많은 것은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언젠가 툭툭 흘러나올 수 있는 실책을 입에다 달고 다닌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보면은 제일 많이 언급된 잘못이 혀의 잘못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혀에 대한 그 책망이 성경에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말수 자체를 줄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것은요, 분명히 그 말 많은 그 진원지에서부터 상처가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면 언제가 말이 또 상처의 말이 나옵니까? 너 참 잘못했어. 그래서 또 개혁주의도 뭐가 있어요? 권면과 이런 게 있잖아요. 번진, 권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권면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권면이란 말 던져놓고 아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요. 내가 보니 너 그건 틀린 것 같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상담학의 기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담을 요청할 때 상담을 한다. 두 번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가 상담한다. 즉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주로. 사역자. 자신들은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같은 집사고 같은 권사고 같은 장로님이잖아요. 그건 권면의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보고 저거 아니야?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니까 성도 간에 권면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툭 가서 권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삼성 제1교회니까 권면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다른 데 나가면 뭐라 합니까? 참견이요 모시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내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그 양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가 먹이기도 하고 못 먹게도 하고 다른 길로 가면 나무로 지팡이로 툭툭 쳐가면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임무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역자의 손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자기가 툭툭 법문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인내하고자 하는 자는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제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않죠? 왜 저거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죠? 이런 이야기도 참아내란 말입니다. 참아내. 정말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내가 언급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 상담을 요청할 때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내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신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보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사님 보아하니 집사님 요즘에 신앙의 형태가 이렇지라 라고 그때 보면 해야 되는데 상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하게 해라? 사역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사역자가 판단하게 아니 집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사역자들 손에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님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교회는 질서와 안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도 권면을 아주 윤활유가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였으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평가하듯이 이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모세와 같은 존재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모세, 아론과 미디안은 엄청난 반역을 한 것이고 엄청난 반역을 한 미디안에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온유함을 내비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길거리에서 어떻게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삼성제일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참 남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참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교회는 가면은 사람들 참 드세다. 정말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교회도 많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 잘못했다가 무슨 쌍가스 간데 그냥 다 쪼임을 당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어떨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다 품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에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참 좋다. 따뜻하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사람들의 그 미소로만도 내 마음이 풀어진다. 내가 교회에서 설령
잘못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래서 설령 뭔가를 오해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온유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